우리는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요, 복음을 들은 사람이 가지게 되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복음은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더한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하기를, 그러면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하면 되겠네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은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요, 사망의 왕노릇하는 자가 아니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또 질문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했으니 그러면 죄를 지어도 되겠네요. 그럴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나요? 우리를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바른 교제 가운데 주신 그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영생의 기쁨을 더하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었어요. 우린 이 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배웠죠. 그런데 이제 7장을 들어서는 또 한 가지의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러면 도대체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두시지 처음부터 왜 그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에게 처음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까? 그 율법은 그러면 아무 필요 없는 것입니까? 율법은 나쁜 것인가요? 율법은 도대체 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라고 유대인들이 질문한다는 것이죠. 율법은 필요 없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일까요? 율법은 나쁜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 율법을 왜 주셨던 것일까요? 질문이 생기나요? 듣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율법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은 선한 것이에요. 좋은 것이에요.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7절의 말씀 함께 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11절에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율법 그 자체는 어떠하다고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거예요. 율법 그 자체는 어떠하다고요? 선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율법은 선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갖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더 이상 그 율법은 필요 없고 나쁜 거다 하는 경향의 생각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진 생각들도 있었어요. 아,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폐하려 오신 건가 보다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요 이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고요? 아니요. 그 율법을 어떻게 하기 위해 오셨다고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면 도대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러면 불완전했던 것인가? 예수님이 오기 이전에 그 율법은 불완전해서 예수님이 어떤 계명을 더해서 더 완전하게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일까?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계속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 율법 그 자체로는 어떠하다고요? 선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 율법의 기능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7절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뭐 한다고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또 5장, 이 로마서 5장 13절을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장 13절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5장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이해되세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MP3로, 그때 이제 MP3가 나와가지고 막 친구들이 그 MP3의 음악을 이렇게 다운로드해서 들었던 이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모든 친구들이, 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뭐 CD를, 테이프를 이렇게 파일로 전환해가지고 그것을 MP3로 받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그것이 뭐 죄인지도 잘 몰랐어요. 그렇지 않았나요? 네. 그런데 막 그 저작권에서 막 가수들이 이제 못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시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 법이 바뀌어진 거예요. 불법 다운로드라고 법을 정한 것이죠. 그렇게 정해 놓으니까 어떤 거예요? 이전에는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그것이 그냥 모든 사람들이 했던 것인데 그것이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불법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죄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여러분, 이것은 불법으로 다운로드 하는 것은 그거는 죄예요?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아닌 것이 아닌 것이죠. 아닌 것이 아닌 거예요. 왜요? 여러분, 그때에도 이 MP3라고 하는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고 또 리어커로 여러분 테이프를 어떻게 한 거예요? 불법으로 막 찍어내가지고 여러분 그 당시에는 뭐 그 불법으로 돌아다니는 차트도 있었단 말이에요. 따로. 그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그것도 불법이었어요. 그것도 불법이었어. 근데 바뀌어서 여러분 음악을 다운로드 하는 것, 그것도 법만 없었을 뿐이지 최저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그 저작권을 아무 돈을 치르지 않고 무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 자체가 죄예요. 죄. 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이 법이 없었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죄가 아닌가 보다 생각했다는 것이죠. 분명히 죄인데도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죄인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분명히 율법이 없었을 때도 죄를 다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주심으로 그 죄를 죄라고 인식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아멘. 율법은 선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죄로 알도록 깨닫도록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동성애가 죄입니까? 동성애가 죄인가? 여러분, 우리 인식이요, 지금 사회가 많이 바뀌어져서 동성애가 죄냐라고 하는 이 무릎 앞에 동성애가 죄입니까? 라고 묻는 제가 죄인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율법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율법을, 동성애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예요, 율법에 의하면. 여러분, 뒷담화하는 것은 죄입니까? 뒷담화 너무 막 자연스럽고 막 수근수근거리고 막 하는 게 죄라고 인식을 안 해요. 말씀에서요, 여러분, 이 수근수근거리는 것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죄래요. 우리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워. 근데 말씀을 통해서 그게 죄라고 말씀하시니 아, 죄인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 죄입니까? 안 죄입니까? 죄예요. 10계명의 10번째 여러분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 여러분 도둑질은 8번째 계명이에요. 여러분, 도둑질과 탐내는 것은 어떤 거예요? 엄연히 다른 거죠. 탐낸다는 것은 뭐예요? 마음으로 좋아 보인다. 저 얼마짜리야? 너무 이쁘네.
칭찬을 넘어서요, 여러분 그것을 마음속으로 계속 묵상하고 있는 탐심. 탐심 자체가 뭐라고요? 죄라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탐심이 죄다?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율법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네요. 탐심이 죄래요. 율법이 없었을 때도 분명히 탐심이 있고요, 율법이 없었을 때도 수근거리고 뒷담화하고요, 동성애가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율법이 주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를 죄로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율법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요,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게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분명히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추어서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죄인이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반대로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9절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요 흠이 없는 자라고요,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이었다고요. 모태신앙. 그러니 그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워요, 안 배워요? 다 배워요. 달달달 외우기도 해요. 하나님의 그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의 고백을 보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이라고 하는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 율법의 그 말씀 앞에서 그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여긴 거예요? 흠이 없고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우리도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어떤 경향이냐면 몇 가지 잘 지키는 게 몇 가지가 막 있어. 잘 지키는 것, 남들과 하지 않는 것. 뭐 술, 담배 안 해. 뭐 11조 잘해. 뭐 새벽에 좀 잘 나와. 봉사 좀 몇 개 해. 이 몇 가지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내가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나머지 못하는 것 엄청 많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못한 수백 가지가 있어. 수백 가지. 탐내지 말라 했는데 탐내,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그 말로써 다른 사람을 살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만한 자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 의로움을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명이 이름에, 여러분, 말씀이, 그 율법이 내 가슴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나는 참 죄인이구나,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율법의 이 기능, 여러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은 하나님이 선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주셔서 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로 깨닫기를 원하신다고요? 죄인임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아직 잘 모르시겠어요? 이거 얼굴이,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잘 모르신다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 있는데요, 우리가 금요일날 금요 예배 시간에 배웠던 원수를 어떻게 하래요? 사랑하라를 한번 일주일 동안 실천해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한 주간 한번 실천해 보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걸 한번 실천해 보세요.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깨달아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 집안에 있는 내 사랑하는 자녀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가능해요?
예? 가능하시냐고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깨달아지더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 말고요,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해요. 내 마음을 다해 그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달하는 것이죠.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깨달았어요. 율법을 주셔서 죄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 죄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겨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죄를 이겨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율법이 가진 한계가 무엇이냐면, 그 율법은 죄를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데 그 깨달아서 죄를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못 이긴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아멘. 죄라고 하는 것이 인격적으로 묘사되어서 내 안에 있잖아요. 내 안에 죄성이 있어요. 근데 그 죄성이요, 뭐 하고 있대요? 기회를 막 엿보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이 죄가요, 나를 알아요. 내 자신을 알아서요, 이 박기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탐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 이 죄가 알아. 근데 말씀은 뭐 하는 거죠? 탐내지 말라 하는 말씀을 주셨지만 이 죄가 계속 기회를 타고 있는 거예요. 아, 제가 어떨 때는 이 탐내지 말라 하는 것을 계속 지키고 있는데 기회를 계속 죄가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제가 누가 벤츠를 딱 타고 다녀. 부럽다 생각하는 그 순간 이 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기회를 봐가지고 부럽지? 부럽지? 너도 저거 타고 싶지? 막 하면서요, 내 안에 있는 탐심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죄가 발동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율법은 분명히 죄를 깨닫게 하고 알게는 하지만 그 죄를 이기지는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이게 어디 예능인지 어디에선지 이렇게 하나 실험을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거리에다가요, 큰 박스를 하나, 상자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리고 거기에다가 작은 구멍을 하나 뚫어놨대요. 그리고는 위에다가 적어놨어요. 쳐다보지 마시오. 쳐다보지 마시오 하고 이렇게 딱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지나다니면서 다 쳐다보는 거예요. 분명히 율법은 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하지 마 그랬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안 써져 있었다면 사람들이 뭐 쳐다보든 말든 아무 신경 없이 돌아다녔을 텐데, 하지 마 그러니까 사람들 죄가 막 발동해가지고요, 호기심이 막 발동해 다 쳐다보더라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한 초등학교 1, 2학년 때 어디 아파트에서 이렇게 살았을 때 어디 이렇게 개구멍이 하나 있었어. 개구멍. 근데 거기에 개구멍이 있었는지도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관리소에서 거기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다녔나 보죠. 거기다가 써놨어요. 출입 금지. 출입 금지 써놓으니까 이제 우리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개구멍이 있더라. 거기로 계속 지나다니면서 그 문을 더 크게 만들어놨어요. 개구멍이 그냥 우리 초등학생 다 지나다니도록 크게 만들어놨어요. 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율법 앞에 분명히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요, 근데 그 죄를 이기지 못하는 이 율법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 죄를 이기느냐 하는 거예요. 분명히 율법은 선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는데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6절은 그 죄를 이기는 비밀을 담아 놓았어요. 우리 오늘 본문의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발견하셨나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이 죄를 이기는 비밀을 담아 놓았는데 발견하셨어요? 율법은 선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아멘. 율법의 기능은 뭐라고요?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이기지 못하는 그 율법,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새로운 그 죄를 이기는 방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이 영이 어떤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이 율법은요,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서요 어떻게 하냐면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율법이요 우리를 누구께로 인도한다고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잖아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나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의 형벌 가운데, 사망 가운데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하셨다는 것이죠. 아멘. 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무엇을 주셨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보혜사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시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성령은 어디에 임재하세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에요 임재하셔서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신대요. 에스겔과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대요. 그리고 새 마음에요 그 성령이 무엇 하시냐면 뭘 기록해 주신대요? 뭘 기록해 주세요? 말씀을 모르니까 뭐 대답을 못 하시네. 율법을 기록해 주세요. 성령께서 뭘 기록해 주신다고요? 율법을 기록해 주신다고요. 네? 우리 고린도 후서 3장을 한번 볼까요? 이거는 자막이 없어요. 찾으셔야 돼. 고린도 후서 3장을 봅시다. 고린도 후서 3장 3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 후서 3장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네, 구약에서 그 율법은 어디에다 기록되어졌죠? 돌판에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돌판에. 그런데 그 돌판에 기록된 그 말씀 앞에 그대로 다 살아갑니까? 살아가지를 못했네요. 그 율법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을 율법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셨지만 그 누구도 그 율법대로 살아내지를 못한 것이. 그래서 그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기능만 하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에서 끝난 게 아니고 우리에게 무엇 보내주셨다고요? 성령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 마음판에 그 율법을 기록하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요 그 죄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네, 지금 이 주제는요 8장에 가서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대되시죠? 8장 여러분 로마서 8장 꼭 봐야 되겠죠? 다음 편 너무 기대되죠? 이러고 끝내야 되는데 여러분 8장에 가면요 이 성령을 통해서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요 우리를 이 죄를 이기게 하시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집에 가서 8장을 한번 읽어보셔요. 로마서 8장. 여러분 이 성령을 통해서 죄를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요, 여전히 내 본성 안에 있는 두 마음, 내 죄된 본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또 내 마음에 한 새로운 마음의 법을 주셨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렇게 주일날 예배하러 올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예배해야지. 근데 어떤 바쁜 일들이 갑자기 생겼을 때 못해요. 우리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갈등. 근데 그 갈등 속에서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힘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도록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 것이죠. 내 속에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갈등이 있으세요? 혹시 술을 먹으려고 하는데 갈등이 있으세요? 그게 은혜예요. 갈등도 없이 막 때려 먹는다면 이건 조금 뭐가 문제가 있어. 근데 갈등이 일어나. 갈등. 이걸 먹어야 돼, 말아야 돼. 갈등이 생겨났다는 것은 뭐예요? 갈등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갈등해요? 뭔 갈등이요? 부어라 마셔라 그러면 사는 거죠. 근데 내 안에 갈등이 있다는 것은, 이 마음 안에 갈등이 있다는 것은 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그 은혜 앞에 갈등만 하지 마시고, 갈등에서 끝나면 안 돼. 갈등하시면서 계속 드시면 안 되고, 갈등에서 이제는 승리의 길로 조금씩 나아가는 거예요. 조금씩 한꺼번에 바뀌지 마세요. 그러면 저도 불안해. 하나님도 두려워하셔. 한꺼번에 막 바뀌지 마셔요. 조금씩.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의로운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갈등하십니까? 여러분, 그 갈등 안에서요, 선택하세요. 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세요. 선한 것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세요. 그 선택까지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이 마음, 여러분, 하나님 이 마음을 우리가 결단하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의지 앞에 여러분 포로된 그 의지가 자유함을 얻었어요. 이제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났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지혜를 따라서, 그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성도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율법은 선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 율법이 가진 한계가 있다고요. 죄를 이기지는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까지 부어주셔서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요,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있는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죄된 본성대로 살아가고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서 갈등되어지는 그 선택의 기로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